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 그리고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6절은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27절로 30절은 성벽 봉헌식 준비와 정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31절로 47절은 봉헌 행렬과 그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처럼 이 봉헌식 준비가 준비되는 과정부터 봉헌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안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지금 성벽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이방 나라에 그들을 넘기셨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지만 죄의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만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못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볼 때 바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성벽을 이루고 성전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싫어하였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벽의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주제 내용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 자신을 구별해 드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큰 주제이고 이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회복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헌식, 기쁨, 예배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핵심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과 예배와 또 이 봉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는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과 정결한 마음입니다. 지금 오늘 이 12장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백성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한 삶과 정결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내가 악한 것과는 내가 함께하지 않고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화려한 예배 형식보다 매일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형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식을 예배하진 않는데 이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이 형식에 붙들리게 되면은 본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형식 안에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몸과 그리고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꼽히게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반드시 어떠해야 했는지를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꼭 흠이 없어야 되고 꼭 죽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 내 주장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담고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산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삶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삶 또한 똑같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나를 죽이는 내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적용을 좀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당구를 쳤어요. 당구. 당구 치시는 분 계십니까? 치십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당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당구를 한 250, 300 가까이 칩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죠? 근데 지금은 하도 안 쳐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때 당구에 빠져 살았어요. 당구에 빠져 살다 보니까 수업만 끝나고 학교 갈 때, 집에 갈 때는 꼭 당구장을 들러서 쉬는 날에는 꼭 당구장에 가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빠져 살다 보니까 학교에 딱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학교 책상에 딱 앉았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칠판이 있죠. 뭐랑 비슷합니까? 네. 당구 다이랑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에다 분필로 막 뭘 적고 있는데 거기가 당구 다이 같은 거예요. 쓰리 쿠션이 보이고 막 이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 막 되고 친구들이 저가 뒤쪽에 앉아 있어도 친구들이 머리가 다 뭐로 보이냐면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는 파란 공, 제 파란 공이 쟤는 흰색 공, 얘는 노란 공 같은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고 무엇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오늘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일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토요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밤늦게까지 TV 시청하십니까? 밤늦게까지 게임하십니까? 밤늦게까지 내가 정말 그동안 못했던 유흥을 즐기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토요일 시간에 무엇에 빠져서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은 주일날 요것에 딱 앉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난다니까요. 친구들은 게임을 막 하다가 토요일 내내 게임하다가 주일날 타고 오면은 뭔 생각이 나냐면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세요. 집 가서 게임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요. TV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빨리 끝나야 되는데 TV 보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어른들은 오늘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목사님 빨리 끝내셔요. 빨리 끝내야지. 그 맛집을 예약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고 무엇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토요일부터예요. 토요일부터. 더 빠르면 금요일 밤부터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이 주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 나올 때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어나기가 싫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침 일찍 준비하고 기다리고 좀 오늘 우리 교회 다들 30분 전에 교회 나왔잖아요. 정말 불편했어요. 너무 일찍 나와서. 근데 나와서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과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자, 토요일 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을 좀 자제하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어떨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결함인 것 같아요.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좀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준비하는 첫 번째 정결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예배가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에서 예배가 준비되어서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될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또 집에서 주일 아침에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한 찬양팀은 누구냐면 에스라의 찬양대고 하나는 느헤미야의 찬양대였어요. 이 성벽 봉헌식에 두 찬양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교회로 치면 뉴젠 찬양팀이 한쪽을 달리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금요 찬양팀이 탁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돌아서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찬양을. 근데 그 찬양 안에서 어떤 것이 경험되냐면 감사와 기쁨이 경험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려져야 하고 그 감사로 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감사와 기쁨.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세 분만 아멘 하시고.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인간이 보기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예배는 언제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나의 태도와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 포로 귀환을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걸 이들도 알아요. 이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이 그리고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시작하신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총독을 통해서 1차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시작하시죠. 이 모든 일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어요. 그 안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다시금 재건되어야 되는지 성벽과 성전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기쁨의 원천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시고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그럼 일주일의 삶이 바뀝니다. 주일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과 야,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일주일을 살게 돼요. 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냔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왔는가?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주일날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런 고민으로 시작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안에서 그 고민과 고뇌 속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자매들은 교회에 오는 게 기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되면 언제 기쁘냐면 정답. 멋진 오빠가 있으면 교회 오빠가 있으면 그 오빠 보면 너무 좋아서 교회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 기쁨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 감사는 내 안에 계속 되새김할 때마다 그 감사가 더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배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는 꼭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배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그 체계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44절에 핵심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율법에 정한 대로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성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곡식을 처음 익은 열매를 11조를 제물 이 모든 것들을 복원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가 각각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정한 대로 하는 거죠. 다시금 지금 뭐 하냐면 포로 귀환을 와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그들이 다시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 앞에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가 예배가 될까요? 말씀을 빼고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게 완전한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도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이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또한 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시대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예배의 언어와 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신실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삶 속까지 우리를 이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99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한 명의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멘이죠. 이거면 되죠.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써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한 청소년이 고등학생인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 집회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얘가 갑자기 그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확 왔대.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로. 그래서 나 혼자 예배하기 좀 그러니까 일단은 동아리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래요. 기도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기독교 모임이 없어. 종교 활동할 수 없어. 교 내에서는 할 수 없어. 운동장에서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심 때마다 이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학교 방마다 이제 밤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혹시나 나랑 같이 기도할 사람 있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겠죠? 근데 어떤 친구도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친구가 없었대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운동장에 저 개퉁이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혼자.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고 하게 되면 날 보니까 좀 창피하니까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담벼락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1년, 2년 기도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누가 와야 돼요? 친구들이 기도 통역자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막 기도 모임 막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많아진대. 근데 이 학교는 지금 자기가 있는 학교는 이거 주님 주신 마음이 맞는데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3년째가 됐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다시 집회에 갔다가 이 선교사님을 또 만났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선교사님, 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그때 3년 전에 제가 선교사님 말씀 듣고 이런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아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니 3년 됐는데 이 교회 이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다. 야, 하나님이 그 학교를 지키시는 건 너 때문이었어. 아무도 너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교를 지키시고 계셨던 거야. 그거 믿니?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다. 야, 너 때문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아무 삶의 변화들이 없고 교회의 변화들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 위에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세워진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 충주 땅을 지키시고 또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다면 말씀에 붙들려 산다면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 한다면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래, 말씀이지. 얼굴만 봐도 그래, 말씀이면 충분하지. 그래,
우리 함께 하나님이면 충분해. 복음이면 충분했지. 그래, 그 길 갑시다. 라고 했던 그 용감함이, 그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배는 거룩한 삶과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늘 말씀 안에서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여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제가 경남 양산에서 1년 동안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딱 1년 지냈습니다. 그때 하민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까도 봤죠? 애들 얼마나 작았는지. 그때가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어? 그때, 4학년이었네요. 그럼 1학년 때면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렇죠? 유치원생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였고, 제가 그때 무직이었어요. 무직. 그래서 그렇게 있던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산을 타는 일이었어요. 산을 타고. 제가 하민이랑 할 수 있는 것은 산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민이와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탔어요. 시간만 나면 자전거 타고 시간만 나면 산에 올라갔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코로나라고 아무나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산 타고 자전거 타고 계속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좀 이제 언덕에 있었어요. 아파트였는데 언덕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 한 300m가 이거 완만한 오르막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민이랑 거기서 아파트에서 그 자전거를 타는 길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1km도 좀 안 되는 그 거리에 하민이랑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자전거를 이제 곧잘 타니까 이제 타고 내려갔단 말이죠. 내려갈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리막길은 늘 좋습니다.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가서 자전거 길을 막 타고 몇 킬로를 달리다가 이제 집에 올 때쯤에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방전에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집에 딱 이제 언덕을 올라가려니까 그때부터 애가 어떠냐면 못 가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전거를 좀 잘 타거든요. 안 믿으시는데 다들 자전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하민이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힘든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게 돼. 끌기는 싫고 근데 타고 올라가기는 힘들고 근데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밀면서 올라갔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얼굴이 쫙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막 힘들게 올라가다가 제가 싹 미니까 얼굴이 착 바뀌면서 저를 뒤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밀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되게 다리를 저어야 되잖아요. 다리를 안 젓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미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알아봤었어야 됐어요. 그다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가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계속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밀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밀지 않고 그 언덕을 올라갔다면 아이가 그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자 그러면은 꺼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때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아빠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언덕도 재미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이 주일의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 은혜가 내 삶에서 경험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아요. 어디를 보냐면 뒤를 봐요. 누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하민이 뒷손에 제 손에 있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힘들어도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힘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뒤에서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이 주일의 예배가 어떨까요? 정말 준비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예배를 지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예배의 감격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이 나누어진 은혜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주변에게 이것이 드러난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예배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부터 다시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